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자, 우리 아주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기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새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봄은 이제 또 새로운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또 새로운 이 싹이 돋아나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싹이 터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럴 때 이게 이 마음에서 어떤 믿음의 싹이 더 올라와야, 믿음의 싹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새 봄에 새 싹을 보면 뭔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우리 생명을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싹이 더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열리는 거고, 마음이 뭔가 터지는 거고, 기쁨이 터지는 거고, 희망이 터지는 거고, 생명의 기운이 터지는 거고, 그런 어떤 이 새 봄을 느껴야 되는데,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마음이 새 힘으로, 새 희망의 봄으로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믿음의 싹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복음 하는 것은 기쁘다, 기쁜 소리다,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봄이 왔다. 우리 나무에 싹이 돋았다. 봄이 오는구나. 이거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마음, 추위에 움츠렸던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따뜻한 봄볕에 풀리면서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싹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풀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희망의 싹이, 새로운 생명의 싹이, 새로운 믿음의 싹이 이렇게 더 올라와야 되는데, 시작을 복음이라 했습니다. 기쁜 소식, 우리 속에 봄의 싹이, 믿음의 싹이 더 올라왔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싹이 더 올라왔다. 믿음의 싹이 더 올라왔다. 어떤 믿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인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인데 우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참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일생을 살아왔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는 일상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을 손을 놓치고 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면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어떤 절망을 아니면 우리가 애롭다든지 절망을 느낀다든지 괴롭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 일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 관계 식구들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건 형제가 됐건 모두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루하루 잘 산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고 또는 어떤 큰 상실을 잃어버려 재산을 잃었다, 큰 돈을 잃었다, 사업을 망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갑자기 이렇게 다시 말해서 괴롭고 힘들면 혹시 아버지하고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디 계세요? 저 힘들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와 계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저의 이 괴로움을 모르지 하십니까? 왜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르지 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억울함, 원망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와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하고 불러도 아버지하고 불러도 아버지가 나타나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계신 것 같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이 절망에 빠지고 얼마나 고독에 빠지고 얼마나 회의에 빠지고 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지고 얼마만큼 우울해지겠습니까? 참 그런 지금 언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느끼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믿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데 아주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 전통과 이제 유대인이 지금 자라면서 딸 셋이 딸들을 키우면서 딸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새로운 그동안의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들을 다 깨뜨리고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찾아왔다는 그런 어떤 딸들을 보면서 아버지,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서 그 내용도 참 흥미롭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이 늘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매사를 질문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또 답을 또 찾아가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 저런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음에 다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매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늘 깊이 늘 의식을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결국 아버지 신앙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던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거의 아직은 그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주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아버지와 함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늘 아들로서 이렇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의식하고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딸로서 의식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아버지는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의식하면서 그걸 믿고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안 보인다.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나? 아버지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어내셨다. 내가 어디서 왔나? 물론 우리 부모님 몸을 빌어서 왔지만 그러나 나 자체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내가 돌아갈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매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당신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지어주셨으니까 한 사람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그 고유한 그 생명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유한 그 지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나는 나의 고유하고 나의 독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당신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작품, 당신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귀엽다, 나를 사랑스럽다, 나를 아름답다 보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아버지만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귀엽게 보시고 한없이 소중하게 보시고 한없이 가치롭게 이렇게 봐주실 것인가 아닌가. 나는 그런 귀한 그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는 한없이 귀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직 나는 나대로 고유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자녀 되는 거, 그걸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가 다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 눈앞에 늘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늘 숨쉬며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쁘게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싹이 자꾸 자라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